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신은 사회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신뢰는 사회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 또 많은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 우리나라만큼 CCTV가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이 CCTV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설치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서로에 대한 불신에 의해 설치된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를 가보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의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만큼 이제 한마디로 서로를 믿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옛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대문도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있어도 항상 열어두었죠. CCTV라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인이 없어도 숟가락 빌려가서 쓰고 다음날 갖다 두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그려질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죠.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린아이들 말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제 다 성경학교 1일차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네,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믿음이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물었겠죠. 이렇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셨을 텐데 그래서 주제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믿음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또 소망도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 곧 능력이요
또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힘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국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또 들어온 그런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물음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던 그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또한 역사하시기도 하셨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항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를 돌아보면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큰 이 물을 건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해였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었죠. 그런데 이 두 물을 건너는 과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는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자 하나님께서 밤새 이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을 가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다르죠.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앞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놓으셨다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흐르는 강물에 너희가 먼저 발을 담그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그 수심이 매우 깊었을 때였습니다. 주수기 때에는 이 요단강이 제방까지 차오를 만큼 그 수심이 깊다고 합니다. 수심이 가장 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길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보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전에는 너희를 위해 먼저 나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제는 너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의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처럼 더 성숙한 그리고 더 깊고 넓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더 깊고 넓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줄기가 더 크고 더 넓게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성도, 또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우리 믿음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 또 믿음의 크기와 또 그 열매 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근간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에도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한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죠. 그리고 자신 또한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와, 정말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와, 저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와, 우리 장로님은 진짜 믿음 짱이야.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고 또 닮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믿음 아래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의 뿌리에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을 때가 있죠.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의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줄기가 자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자라는 줄기가 없어 보이고 또 열매가 없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만은 계속해서 땅속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줄기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줄기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가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때를 향해 주어진 이 매 순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면 반드시 그 뿌리에 합당한 상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줄기에서 풍성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깊이 깊이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어리석은 농부가 줄기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떠한 열매도 결코 얻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30년을 보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했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알고 있었죠.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나무는 가장 강하고 또한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신념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자신의 신념 위에 믿음을 뿌리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우리의 신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믿음을 두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이고 두 번째는 무한한 신뢰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적인 동의죠.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나는 그렇다면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대답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 믿음의 용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럴 때면 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적인 동의가 됩니다. 예, 그래야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아멘. 근데 집에 가면 웬걸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얼굴만 봐도 부글부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앞에 원수가 서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회피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죠. 계속 원수를 미워합니다. 동의는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성숙하고 또한 깊고 넓은 그러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용기 내어 네 주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회심을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 전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지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의 신뢰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아는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세상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쯤 되면 목사님께서 찬양을 부르실 만도 할 텐데 계속 가사만 읽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분은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줄기가 자라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따라 여러분의 그 뿌리 위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튼튼한 줄기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줄기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